먼저 PPT 1번 좀 보여주세요. PPT 1번 에스겔 41장은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인데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은 현관에서 지성소까지 새 성전의 본체 건물 내부의 식양, 그리고 5절에서 26절은 새 성전의 본체 건물의 부속 시설들하고 전체 규모 및 본체 건물 내외의 널판 장식의 식양, 그러니까 성전의 외양, 식양, 그리고 규모, 그리고 어떠한 장식,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약간 좀 다르게 읽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그러니까 저 문벽을 측량했다는 거예요. 저 빨간 화살표로요. 이쪽 두께도 6척, 한 척이 51.8cm예요. 6척이니까 51.8cm 곱하기 6은 3.108m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저기까지의 길이가 3.1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쪽 두께도 6척, 반대편도 6척, 한 3.1m 정도 된다는 거죠. 두께가 그와 같으며, 다음 사진요. 자, 문 통로의 너비. 자, 저쪽과 저쪽의 이 너비가 10척, 5규빗씩 10척이니까 5.18m입니다.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 그리고 저쪽 벽에 5척, 그러니까 2.59m씩 이렇게 되고요. 다음이요. 2절 계속해서 2절이에요.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다. 그러니까 성소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40척이니까 51.8cm 곱하기 40은 40은 20.72m고요. 너비는 10.36m라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3절은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했더니 두께가 2척, 저쪽 두께가 2척이라는 거예요. 맨 위에 화살표요. 그러니까 1.036m 정도고요. 문 통로가 6척, 문의 통로요. 통로가 되는 그 사이 공간이 6척, 그러니까 3.108m. 문 통로의 벽의 너비, 저 오른쪽 화살표에 벽의 너비가 7척, 그러니까 3.626m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4절은 그가 내전을 측량했더니 길이가 20척, 그리고 너비가 20척, 똑같아요. 그러니까 10.36m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그러니까 지성소가 저렇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길이가 10.36m 정방향이라는 것이죠. 다음 5절이요. 성전의 벽 외부에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 성전의 벽 두께가 6척이니까 3m라는 거예요. 3.1m. 벽이 굉장히 두껍죠.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 2m씩 된다는 거예요. 저쪽 맨 아래에 이 너비가 2m씩 된다는 겁니다. 그 골방의 너비가 2m씩 되는 골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이요. 골방은 3층, 골방이 3개로 되어 있다는,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개의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저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숫자가 저렇게 되어 있죠.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고 벽 바깥에다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0개의 골방을 3층으로 해서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골방에 용도가 다 있겠죠. 제사장의 집무실도 있을 것이고, 옷을 두는 곳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름을 보관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골방의 용도가 있습니다. 7절이요.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높아질수록 골방이 넓대요.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웠으나,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성전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단식으로 나와 있어서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깝게 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8절이요.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 그러니까 밑에서 저기가 3.108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에서 장대,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9절이요.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 두께가 2.59m고요. 그 외에 빈터가 있었고, 10절이요. 성전 골방, 잠깐만요.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그러니까 2.59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2절이요. 서쪽 뜰 뒤 건물, 따로 별관이에요.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 39.76m고요. 길이는 90척, 46.62m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 2.59m로 된 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이요.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이제 성전 본체예요. 길이는 100척. 자, 성전의 길이가 51.8m예요. 서쪽 뜰과 그 건물과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 51.8m 정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14절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 51.8m고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51.8m, 100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척 정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절이요.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뒷뜰 너머에 저기 있는 저 건물이요,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 그러니까 51.8m, 그러니까 100척 해가지고 정방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요, 그 뒷뜰까지요. 다음 절이요.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들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지로 저렇게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다음 절이요.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겠죠? 예.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저렇게 그룹들하고 종려나무를 벽에 새겼다는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저렇게 벽에, 성소 내부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었다는 것이죠. 각 그룹에는 얼굴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에는 그림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잘 돼 있네요. 하나는 사자 모양,
하나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 그렇죠? 왼쪽에는 사자의 얼굴이죠. 오른쪽은 사람의 얼굴. 그래서 하나는 저쪽 종려나무, 하나는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온 성전 사방에 다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예요. 20절이요. 땅에서부터 문통로가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벽을 다 이렇게 그룹과 종려나무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새겨 놓았다는 겁니다.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 자 분향단이에요. 나무 제단의 높이는 1.554m고 길이는 두 척 1.036m.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분향단입니다 하더라. 23절이요. 내전과 외전에 문이 있어요. 저 분향단을 지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죠.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두 짝의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25절이요.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 옆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에스겔 41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떻게 그려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설계도예요. 이거는요. 설계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성전을. 하늘로부터는 새 예루살렘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성막,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죠. 직접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직접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세하게 가죽은 뭘로 쓰고 그 막대기는 어떤 종류의 나무로 쓰고 그리고 그 막대기는 금으로 칠하고 모는 뭘로 하고 다 하나님께서 인테리어까지 재료들까지 다 일일이 식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이 모든 설계와 인테리어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에게 그냥 맡기시지 그냥 성전 져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람한테 맡기라고 하면은 아마도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게 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바벨탑을 짓듯이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100척이에요. 성전을 다 해서 뜰까지 5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m. 뜰까지 해서 50m. 그러니까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것도 단출해요. 아주 소박합니다. 화려하지가 않아요. 뭐 금으로 장식하고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만 비치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과감하게 생략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바벨탑을 짓듯이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내 성전은 이 정도면 된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설계랑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테리어랑 그걸 지시하셨죠. 그런데 그 돈은 누가 내요?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재료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200규빗, 300규빗 크게 하셨다면은 사람들은 아마도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단출하게 성막을 작게 지으시는 거예요. 이 성전도요, 작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어때요? 엄청나게 웅장하잖아요. 헤롯 성전은요, 더 커요.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감탄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역을 해요. 3만 명이 부역을 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부역을 해요. 엄청난 세금을 내요. 그거 끝나고도 뭐를 지어요? 무기고를 짓잖아요. 성마다. 거기 또 동원돼요. 부역이 또 동원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하니까 노예를 삼잖아요. 저기를.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족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일까요? 제사장 나라의 노예가 뭔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에서 다른 민족 사람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부역을 시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노예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래요?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건. 노예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니요.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사람들의 성전을 져요? 하나님의 성전을 져요? 그 성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억울하게 하면서까지 성전을 짓는 거 하나님께서는 전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성전은 이 정도면 된다. 여기 넘어서지 마라. 이게 똑같은 게 이스라엘 땅의 경계예요. 이번 주일에 내일 그걸 설교할 겁니다. 땅의 경계. 내 경계는 이 정도면 된다. 너희들의 경계는 이 정도면 돼. 여기서 벗어나지 마. 제사장 나라는 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도 똑같은 정신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니까 너희들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설계했고 내가 디자인했고 내가 인테리어한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설계하고 너희가 인테리어하고 너희가 디자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세워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막 금으로 무슨 이상한 동상 만들어 가지고 놓고 막 이상한 조각 만들어서 놓고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직접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직접 인테리어 하셔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늘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이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노예를 써서라도 화려하고 크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우리의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깨달으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